이스라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액추얼 사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이 칼라 자체가 그림으로 물감 그린 게 아니라 똑같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네? 이게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저기 어디 뭐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에서 딱 찍으면 어떤 모양인 줄 아세요? 제가 언젠가 5월달인가에 간 적이 있는데요.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요. 진짜 초록색이에요. 그 초록색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한 색. 심지어는요, 서울은 요즘 외곽도로가 생겼어요. 이렇게 순환, 이렇게 원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을 원으로 이렇게 만든 그걸 무슨 도로가 있지? 예? 왜요? 외곽순환도로인데, 거기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북한산 쪽 가면요, 진짜 파래요. 그러니까는, 캘리포니아는 사진 찍으면 이럴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고작 이 블레셋 땅이 좋은 거예요. 이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여기가 가자 아니에요, 가자. 그 다음에 여기가 블레셋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지명이에요, 현재 지명. 그래서 여기 라말라라고 있죠. 여기 안 보이실 거예요, 라말라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유정에서 여기 선교했어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스트 뱅크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동쪽.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안지구라고 들어보셨어요? 맨날 뉴스에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감동을 안 받아. 이게 서안지구예요, 이게.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두 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맨날 가자지구 폭격했다. 이스라엘 폭격기가 맨날 가자지구 폭격했다. 그런 데가 바로 여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스트 뱅크 해가지고 뱅크하면 뚝이란 뜻도 되거든요. 여기를 완전히 성으로 둘러썼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개토화시켰다고 그러죠. 고위피격거렸어요. 왜냐면 하도 와서 폭탄하니까는 그냥 우리 인연 끊고 살자. 근데 문제는 여기도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이렇게 놓으니까는 이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나블루스라고. 여기가 계속 제일 아주 위험한 데.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지금의 지명이 나블루스예요. 세겜, 세겜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로치고 나블루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바로, 여기에 사마리아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긴 가봤어요. 일부러 치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족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400명뿐이 안 돼요. 거의 명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곡창지대예요. 말씀드렸죠? 여기는 어떤 적이라고요? 뭐가 많이 난다고 했죠? 채소하고 올리브가 난다고 했죠, 제가? 말도 안 하는 제가. 여기는 채소. 여기는 샤론의 그래, 여기는 뭐 보리. 그렇죠? 재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이게 밸리예요, 밸리.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여기보다 배나 낮죠. 여기는 220m 정도고 여기 400m 나왔어요. 물론 저기에도 보수가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 전혀 비가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위 광야라 하는 것은 네게브라 해가지고 여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의 시험을 받았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뭐가 되라, 이거 하는 것이 어디라고 추정하냐면 여기 콩난이라고 쓴 데 있죠?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에 시험산이 있어요. 여리고 전에 가면.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40일 금식을 했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하고 거리가 있으니까는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 되고, 여기 엔게비라고 하는데, 엔게비.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울이
그 낯을 가리기 위해서 낯을 가리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갖다가 다윗한테 옷을 싹깍 잘린 사건이 있어요. 그런 거 다윗이 주로 도망쳐 다니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가 않아요. 가보면은 그 골짜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동굴들이 많아요. 여기 가보면. 그래서 여기는 이 엔게비는 어떤 데냐면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정도가 되면은 여기는 아주 드물게 오아시스 지역이요. 여기. 여리고가 왜 저기 그 큰 도시가 됐냐면은 오아시스만 딱 가보면은 야자수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고기만 딱. 그래서 여기가 오아시스 지역, 여기가 오아시스 지역. 온천도 있어요. 그렇게 됐고, 마사다라는 곳은 그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로마에 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유대 이 나라가 로마에서 망하면서 별서적으로 항전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마사다예요, 마사다. 여기서 최후까지 싸우다가 자기네들 죽죠. 그래가지고 죽는 방법이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9명을 죽여. 그 다음에 또 10명이 남잖아요. 한 명을 죽여. 그래가 딱 2명이 남았는데 2명이 한 명이 끝까지 남은 사람이 수익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든지 자기가 어떤 노력을 쓴 거예요. 그래서 2명 남았어요. 우리가 이거 줄 게 뭐 있냐. 투항을 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티투스 장군의 친구가 돼요. 그 사람이 유대사를 써요. 유대사. 그게 딱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물론 자기의 입장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 당시를 생생하게 보여요. 심지어는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의 생생함.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종교적인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요세푸스의 유대사라는 책이에요. 그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지금도 옆에서 일기 쓰는 것처럼 느낄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 왜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티투스 장군을 알고 왜 이런 역사를 알겠어요? 제가 그때 가봤었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형적으로 보면은 여기 더 아주, 여기 시나이 반도거든요. 낮에는요 열이 40도에서 45도예요. 인간이 40도에서 머리를 만일에 그냥 노출시키면은 얼마 정도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아마 몇 시간이면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런 데서 내일 양식도 없어. 물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 뭐 출애굽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여기 종족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거기 가면은 아마 그래서 제일 끌고 다니기 어려운 종족이 목사님들이에요. 이스라엘 여행 가서 가장 불평하는 그룹들을 보면은 목사님 그룹 아주 가이드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왜냐하면 믿고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지역이에요. 자, 대강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 통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지형을 똑바로 가르쳐줘라. 당신이 잘못 가르쳐줬다. 당신이라고 말하니까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걸 나중에 저기 할까봐 미리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몰랐다는 게 아니라 잠깐 강의하다가 착각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이라크라겠죠? 여기 이란이라 그랬죠 제가? 모르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 그럼 여기 괜히 했네. 여기가 이라크고요. 여기 티그리스강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이라크예요. 이라크 기점으로 여기를 제가 이란이라 그랬어요. 이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뭘 착각했냐면은 모르죠 전혀.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어요. 쿠웨이트가 여기 있고 여기가 요르단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접경이 있는 데는 요르단, 시리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레바논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정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략 지리적인 것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 없으시죠? 혹시 지형에 대해서, 계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다양합니까? 단순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그 음식에 있어서는 3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닙니까? 아니야. 이탈리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이요? 세계의 음식을 얘기하면요, 중국,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정확히. 프랑스인가 아니면 이탈리아,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예, 그 다음에는 터키예요, 터키. 자, 여기에 특징이 뭘까요? 다 아주 풍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이 육해공원으로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음식 문화가 발전된 것은 유럽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영국 음식은 자기들도 맛이 없다고 인정해요. 독일도 얘네들은 맨날 소세지야. 포테이토하고 소세지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종류예요. 그 다음에 마겟은 프랑스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마구 얘기하는 저기가 있어요. 스페인도 만만치 않아요, 음식이. 이태리는 뭐 가면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소 하나 가지고 몇 마리, 예? 프랑스죠. 근데 그 음식을 소 하나 가지고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제가 한번 한번 저기 낚시를 갔는데요. 바다 낚시를 갔는데, 배 타고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출임을 해줘요. 이렇게 우라카드 그 배였는데, 이만한 것을 잡았어요. 다 잡아, 거기. 한 번, 두 번씩 걸려오고. 그런데요, 선원이 딱 들고 있다 하는데요.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이거 플랫, 저기,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딱 투피스. 이만큼 큰 저기였는데, 요만한 거 투피스 딱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 이게 뭐에 먹냐,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지져. 딱 그거 하나야. 그게 음식이야. 근데 우리는 장인어른 제가 갔었는데 기겁을 하면서 한 마리 주고선 나머지 29마리 다 그냥 달라고 했어요. 아이스박스에 넣고. 우리는 뭐 해 먹어요? 그걸로 찜쪄 먹고, 회도 먹고, 머리 따로 머리탕 해 먹고, 그 다음에 뼈다구 집어넣고 국물 내고, 뭐 그 다음에 지짐해 먹고, 튀겨 먹고, 그렇죠. 간장조림, 조림도 또 그냥 고추장조림, 간장조림, 뭐. 그러니까는 이 한 마리 가지고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한 50가지, 과장되게 말하면 70가지 요리 있을 거죠. 지방세까지 하면은. 근데 미국은요, 딱 하나야. 프라이팬 찢어 먹는 거. 소고기 하면 딱 2가지예요. 뼈로 국물 내 먹고, 그 다음에는 스테이크 구워 먹고, 그것도 머리 자르고, 꼬랑이 자르고, 다리 자르고, 염통 자르고, 다 자르고, 내장 자르고. 옛날은요, 갈비도 안 먹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다 누가 가격을 올려놨느냐? 한국 사람들. 일단 종류 하나 가지고도 요리법이, 예를 들어서 뼈다구 하나 가지고 뜯어먹고, 구워먹고, 쪄먹고, 그 다음에는 또 그걸로 국물 내먹고, 그것도 설렁탕, 곰탕, 내장, 알았어요. 해장탕, 탕만 하더라도 탕탕탕탕. 진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자,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 내가 음식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딱 하나뿐이 없어. 염소고기야. 그러니까는 양고기. 양이 주식이에요. 그리고 케밥이라 그래가지고 딱 가면 이런 식의 음식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음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조금 약간 틀리지만은,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제가 초대받은 어디지? 여기 라말라에 갔을 때 거기 교회 장로님이 거기 족장이었어요. 근데 상에 딱 둘러앉아. 그러면 12명이 갔어요. 딱 접시 하나 하나 나오는 거 있지. 접시 다 하나씩 주고, 보니까 숟갈도 없어. 젓갈도 없고. 여기 딱 하나 나왔는데 밑에는 노란 밥. 밑바탕에 깔았어요. 그게 이제 양 기름으로
그 밥을 볶은 거예요. 그 밥이 쭉 밑에 있군요. 그 다음에는 그 땅콩 종류, 그런 거, 넛 종류를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선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약간 간, 데스팅. 그리고 나서는 위에는 양고기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거에 그거. 그러니까 그거 먹고선 손으로 그것도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빵이 있어요. 이렇게 빈대떡 같은 그 빵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더라? 예? 무슨 용어도? 정통을 좀 알아보세요, 좀. 뭐라 그러더라?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선 이렇게 하나씩 받으면 그거 뜯어먹는 거, 거기서 싸먹기도 하고,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치는 뭐냐면은 올리브에 올리브. 올리브를 절이는 거. 그래서 짜요. 여러분 올리브 대부분 짜잖아요. 이게 김치예요, 김치. 네, 오이도 먹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게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별반 먹는 게 없어요. 아침에 그냥 빵 좀 먹고 올리브에 찍어 먹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분, 근데 그 올리브 열량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것이 그 사막에서 나는 것 자체가 딱 세요. 열량이 왜 세냐? 그만큼 견뎌야 되니까는. 그래서 음식 문화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드신 거에 뭐예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먹으셨죠. 왜냐하면 그 빵 뜯어 먹고 그 다음에 그 정도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이런 종류의 것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지형은 또 사는 곳, 그 다음에 이런 상식을 조금 더 얘기해 드릴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베두인 족속이죠. 베두인 족속이 뭡니까? 유목민이에요. 뭘 치고 다니죠? 양과 소를 쳐요. 그래서 그것이 이동성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다녔잖아요. 자, 애굽 민족은 어떤 문화입니까? 애굽, 이집트. 정착 문화예요. 정착 문화인데 정착 문화의 특징은 농경 사회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애굽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유목민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소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가서 유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직종이었기 때문인 것을 아시죠.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그 성경의 이야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 민족의 문화고 그 당시 가나안 시대의 문화거든요. 가나안의 문화는 유목 문화였을까, 베두인 문화였을까요? 아니면 정착 문화였을까요? 정착 문화예요. 정착 문화는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으면은 무슨 산업이 발달할까요? 예? 어쩌면 이렇게 짝짝맞아요. 향락 사업이 박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가 무서운 문화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무서운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멸절해라? 그거는 문화를 멸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늘 당한 게 누구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왜 갔을까? 거기가 향락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이 그 딸이 겁탈을 당하거든요. 근데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유목의 민족에서는 늘 거기가 동경의 대상이고, 문제는 그것이 향락적이고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그 우상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왜 농경사회와 우상이 밀접하냐면요, 또 이유가 있어요. 예, 신 자체가 다 농사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비를 줘야 되고 해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 모든 문화가 다 이와 같이 그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농경 문화인데, 이 문화가 특징이 굉장히 향락적이고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거는 성경이 읽어지네에서 한번 얘기한 건데요. 성경은 무엇을 기점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나눌 얘기는
역사적인 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쭉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세 가지 이렇게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번 여기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시는 분?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가서가 있고요.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시간과 시간표를 따라서 기록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열왕기 상하 있잖아요. 이것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순서예요. 보통 대강 보면은 시가서는 아주 쉽게 말하면 시편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 나머지 것도 물론 시가서의 욥기라든가 아니면은 전도서, 잠언서 이런 것들은 다 시가서인데 이게 먼저 쓰여졌을까요? 이게 먼저 쓰여졌을까요? 예언서는 제일 꽁찌니까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시가서에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시편보다 훨씬 후에 쓰여졌죠. 왜냐하면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들은 다윗이에요. 그 말 뜻은 다윗 시대 때 쓰여진 것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여기 여로보암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 시편이 이 성경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간표대로 창세기는 넘버원이고 말라기는 맨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껴붙이는 작업들을 요즘은 많이 해요. 성경이 읽어지네 금요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 있어요? 끝까지 못했어도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의 맥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좀 해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신학자 만들 생각이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이 있으셔야 되는 게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활동하던 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블레셋까지? 자, 또 하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지배한 때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때가 언제냐면은 기드온 시대더라고요.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숨어서 작곡을 빻잖아요.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는 훔쳐가는 게 아니라 지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 지배 일본 밀제 시대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여기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그냥 걸어가도 하루는 되는 거리겠으니까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자 이제 보십시다. 역사서는 17권, 시가서는 5권, 예언서는 외우기 쉬워. 어떻게 하셨어요? 이 기본이 17, 5, 17. 자, 역사서는 금요성역국 나오신 분들은 다 외워요. 자, 시작.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느.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출, 민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종류들이 역사서예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는 스토리잖아요. 스토리지만 이거를 운율에 따라서 읽었다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욥기는 시예요, 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는 시편, 그러니까는 시가예요, 시가. 그 다음에 이사야, 이유 다는 예언서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시는 언제 어떻게 알았어요? 밥 벌어 먹으면서 시장에서 시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유교사변 때 시가 많이 써졌을까요? 아니면은 태평시대 때 시가 많이 써졌을까? 그렇죠? 똑같아요. 재밌는 거는. 이거 언제 써졌을까? 대체.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자, 전도서 누가 썼어요? 전도서. 솔로몬이라 그래요. 그냥 통상적인, 뭐, 조금 세부적인 얘기들은 그렇지만은, 잠언서 누가 썼어요? 그것도 솔로몬이라 그래요.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75편 정도 썼어요. 절반 정도 썼어요. 150편 가운데. 그리고 욥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는 나라가 건실할 때, 그리고 시편을 포함한 시가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에, 물론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는 그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시편이라고 치면은 시편 자체가 예배가 살아있을 때 쓰여진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실하게 있었을 때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질 때에는 예배가 있을까 없을까? 예배가 없죠. 하나님은 예배가 없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신나게 이제부터 잔소리 하시겠죠. 그렇죠. 막 그냥 꾸짖으시겠죠.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서 시대 때는 예배가 있었다 없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배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언서 때에는 어떤 한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가하다는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그 시나 읊고 뭐 찬송하고 이런 게 없었고요. 여기는 뭐예요? 다 너희의 멸망의 때를 기억해라. 경고와 회개와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징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왜 예언서 때 시 같은 건 없었을까? 시편 같은 게 없었을까?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이 시대에는 뭐가 사라진 시대다? 예배가 사라진 시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좀 구분이 되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역사서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한번 상식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시대적으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창조시대가 있어요. 창조시대 때. 이거는 어디까지 얘기일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 그래요. 창조시대. 그 창조시대의 마지막은 노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11장까지 보면은 뭐 누가 낳고 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면서 11장까지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족장, 제1호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족장 시대에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왕이 있어요. 왕은 이미 이 창조 시대 때부터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세상에 왕권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시스템은 첨단은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앞서간다고 하면은 세상이에요. 원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쟁이 있으면 발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경쟁이에요. 기독교적인 신앙의 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양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는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바쁜 것이 신앙이고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세상은 경쟁하는 거에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교회가 막 그냥 어떤 곡소리가 나는 슬픔, 망한다라는 조짐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경쟁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기 네가 잘났네 못났네 하면은 어때요? 사람은요 늘 그러길 좋아하더라고요. 비교되어지고 이렇게 우위에 있는 거. 제가 그 김한중 권사님 그 사위 손주 정도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 효석이 엄마 이름이 제가 전사 여기 20년 전에 있었을 때 그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굉장히 그 어떤 그때 기억이 나서 제가 웃으면서 정말 우리 집사님은 그때 그 세리스스 교회 3대 미인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제가 그때 덕담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계속 오늘 아침에도 아침 식사를 대접했어요. 새벽에 나오시죠. 근데 자기를 3대 미인이라고 이름 부르지 말고 내가 효석이 엄마라 그랬더니 효석이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자기를 3대 미인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내가 인용을 했구나. 저 병이 이렇게 도질 줄 몰랐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마음 가지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족장시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족장시대지 이 당시에 이미 세상은 왕권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런 텐션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런 족장시대가 일어나면서 성경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면서 이것을 광야시대 한 축을 담당하죠. 그렇죠? 이 광야시대가 이제 광야시대를 통하여서 뭐가 형성되기 시작합니까?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넘버원,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그 다음엔 둘로 나눠지죠. 나라 이름이 남, 유다, 북, 이스라엘. 그 다음에 넘버원, 넘버투. 그 다음에 정통성이 정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남유다의 전통이라고 했죠. 남자 빼고. 왜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남자 북자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남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 거라고 했죠? 이게 주이시가 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주이시 공동체의 뿌리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의미하잖아요. 이것이 일로 와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유다 종족만 남은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죠. 왜? 그들의 꿈꾸는 공동체는 다윗 공동체예요. 다윗 공동체. 이 지금의 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모토가 어느 고백투 어디 웬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다윗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별도 이게 그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파란색 있고 하얀색 있고 가운데 수입 있고 다음에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데이빗 스타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별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아도 사실은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그 지도자가 나오면은 중동의 모든 기치는 그 깃발은 다 이스라엘로 꼽힐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도 사실은 신정 공동체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왜 죽기 살기로 중동 사람들이 왜 폭탄 우리나라 같으면 하고 쏴나갔어. 야 정말 안중근 의사 도시락은요. 그는 유고 안 돼. 고작 도시락 들고 가. 적어도 여기 하나 두르고 여기 2개 두르고 그 다음에 그냥 두르고 가서 와당탕 하면은 한 수백 명은 적인데 그러니까는 중동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도시락 던졌다 그러면 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독하지만은
진짜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12살 날 소녀도 이용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왜? 아주 해맑은 소녀가 씩 웃으면서 그냥 푹탕푹 자, 이제 이 단계가 되면요, 족장 시대가 되면은, 출애굽 시대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오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사사시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요 사사시대는요, 굉장히 특이한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사시대는 조금, 배우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왕입니까? 평민입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요, 이 사사는 뭐냐면은, 할 수 없이 만든 제도예요. 왕권으로 가는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꾸 뭘 원하냐면은,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리더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모세는 뭐냐? 모세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요, 그 가치를, 그 기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인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사제도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인간이 요구하니까는 자꾸 나오는 제도인데요. 사사는 뭐냐면은 평소에는 밭을 가는 농부야. 근데 이 사람에게 뭐를 줬냐면은 나라가 위급한 순간이 되면은 이 사람에게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평시에는 뭐예요? 그냥 밭 가는 거야. 그러다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상비 군이, 그 이스라엘은 군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농부예요, 농부. 그냥 하다가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돼. 모여서 싸워라. 그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어떤 거드름 피는 것도 없고요. 시녀도 없고 종들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농부일 뿐인데 그때에 따라서 그때가 되면은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은 사사죠? 그러니까 삼손은 평소에 뭐하고 다녔어요? 직업이 뭐예요? 삼손은 직업이 있었어요. 기생오라비. 이 사람은 동네에서 어깨예요, 어깨. 그러니까는 동네에서 돌봐주고선 술 얻어먹고 동네에서 이렇게 뭐 지켜주고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시간 많이 남으니까는 이 사람 뿐만이 아니고 조폭이지,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는 시간 남으니까는 블레셋에 마실 간 거예요. 마실 갔다가 누구한테 걸린 거지? 들한테 걸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 당시는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술 마시고 화가 나면은 그 망아지 뒷다리 가지고선 휘두르면은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성경도 어떻게 보면 뻥도 쎄. 내가 계산해봤어. 이거 뒷다리 가지고선 3,000명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한 번에 좋아. 많이 양보해서 한 번에 3명 죽는다고 하십시다. 그럼 몇 번 휘둘러야 돼? 30명이면은 10번, 300명이면 100번, 3,000명이면은 무슨 술 처먹고 이거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사예요. 그러니까 퀄리티로 보면요 별로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러면 백성들 뭐하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 독특한 사사시대인데 이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스토리들이 사사기라고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사기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펴시면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가는 중간이에요. 여기 보면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딸내미 놓고 서약을 하죠.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면은 내 앞에, 그러니까 딸을 바치겠다는 말 안 했어요. 내 앞에 나오는 제일 먼저 자기는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기껏 해봤자 뭐 자기의 신하나 뭐 이런 사람이 생각했는데 딸내미가 나올 줄 몰랐지. 그러니까 서약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아예 못할 거면 하지 마라.
하려면은 끝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요, 하지 마. 근데 성경 통독 했죠? 우리 약속했죠? 집사님 몇 번 하기로 했죠? 안 쓰기로 했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오늘만큼 했어요? 아니, 뭐, 나하고 뭐 딜하자는, 나하고 뭐 딜하자는 거예요? 뭐야?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걸 성경적으로 맞을 거라고 믿는데, 이런 것에 성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딴 비즈니스, 뭐, 말한 대로 얼마를 키운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은 없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차곡차곡 하나님 나라가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약속한 건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준행해가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뻐하면서, 전인적인 인격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믿음 좋은데 성격 이상한 거, 우리 집사님 여기 가게에서 일하시는, 저기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갈 때마다 늘 기도를 해요. 왜냐면 거기서의 그 어떤 상황이 늘 좋지만 않잖아요. 집사님이 이렇게 우아하게 이 자리에만 이렇게 있겠어요?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 할 때도 있겠지. 없어요? 이러니까 이것도 거짓말. 제가 한번 신방, 제가 한번 자바에 전에 있던 교회 교인이 자바에 있었어요. 공장을 운영하였어요. 그 시스터들이 다 운영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유 목사님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딱 갔는데 제가 온줄 미처 몰랐어요. 그분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서 갑자기 천둥 소리 나는 거야. 이 말이야, 그 도저히 섞지 못할 말을 하면서 니들이 지금 이래가도 되겠어. 막 청바지가 날아다니고 막 뭐 집기가 날아다니는데 집사님, 최모 집사님. 근데 그분이 막 이러다가 딱 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휴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순박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저는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샀는데, 그러나 여러분 전 인격적이어야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시간 또 이게 시계를 좀 주시겠어요? 제가 벌써? 네,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상황에 오는데서 제 시간이 끝납니다. 늦지 마세요. 자, 사사시대는 그래서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건 모르겠는데 효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산한 이 나라 구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권위도 없고요. 막 그냥 기도원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심이 나오게, 그러니까는 그 존경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이제 왕국 시대가 되죠. 이 왕국 시대보다 참 이게 애매한 게 하나님이 축복한 시스템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왕권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경고를 하였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왕권 제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건데, 뭐든지 이게 그 왕이 생기면 안 돼.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 좋은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면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을 꼭 뭘로 만들어요? 왕으로 만드는 것을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왕들이 한 몇 있으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목사도 이게 왕으로 인정해 안 해? 안 해? 그럼 어떤 형국이 되냐면요, 재밌는, 교회가 무너질 때 이런 형국이 생겨요. 여기 대왕이 있다고, 이걸 목사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대왕이야, 대왕. 교주. 누가 교주라고 했어 지금? 그러면은 요게 문제인가요? 요게 이제 제가 가끔 당황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이런 얘기 정말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요즘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가진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를 볼 때 굉장히 싸늘하게 보셨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게, 어떤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24시간 워치아웃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내가 그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박성희 집사님 또 24시간 이렇게 큰 모함에서 봐요? 안 보죠?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그 사람은요, 목사님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늘 24시간 관심거리야. 그건 꼭 목사님이 아니라 다 그래. 이 교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교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저 사람들이 나를, 두 사람만 수군대는 거 보면은 나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다 한번 그 사람들 실컷 날 봤어. 얘기하다가 실컷 봤는데 또 보고 나서는 획 돌아섰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말이야, 이제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내가 또 실수했지. 그 사람에게서 무표정하게 있다가 새로운 교인 보고선 내가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이 소문의 집이 5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틀림없이 지금 저 사람이 부자 교인이니까 쓸모 있으니까는 그렇게 활짝 웃고 환영을 하고, 자기는 헌금도 안 내고 자기는 교회 안에서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굉장히 소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튼튼히 서 있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 있는 평가와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왕 시대에는요,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못 되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사울도요, 이 왕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게, 금방 사울이 제일 시험 들었을 때, 처음 시험 든 때가 언제냐면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게 사람, 이게 죽이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내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과도하게 백 목사님을 칭찬하면 안 돼. 여기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저기 알고 있어요. 권혜리 이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과도하게 칭찬하면 안 돼. 자, 근데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요,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꾸짖는 것도 아니고, 나를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제일 경계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 점에서는. 왜?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일 자체가 제가 자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왕만 들면 안 돼. 어느 속에서 속장님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 꼭 이렇게, 하여간 말도요, 하여간에, 아무 속장은 잘하는 자기 소원이라, 우리 속장은 저 침이야, 침. 이러면서, 이게 벌써 뭐냐면 교회가 병 들어가는 조직인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공평해야지.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 비본질이한테 먹히면 안 되고요, 비본질이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게, 속은 하나의 펑션이에요. 내가 누구랑 좀 이렇게 당연히 얼굴 자주 보면 친해지는 건 맞죠. 이것이 성령으로 이해해야지, 내가 이 사람과 속원이 돼서 친해지다 보니까는 저 사람과는,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아니면은 적개심을 갖거나 반대로,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 왕국 시대는 오래가지 못하죠. 어떻게 됩니까? 분열의 역사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분열 시대가 돼가지고는 이제 쭉 내려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7번째 무슨 시대가 됩니까? 포로 시대가 되죠. 이게 지금 역사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구약 성경은 뭘로 끝나냐면은 침묵의 시대로 끝나요. 누구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로 끝나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성경을 조금 이제 연결하면요. 역사서에 있어서는 창조, 이건 기억만, 창조 시대 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족장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그 다음에 광야 시대는 당연히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하고 신명기는요, 역사서로 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거는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거 기억하세요. 레위기는 시간을 정리한 게 아니라 제사법을 얘기한 거예요. 제사법. 신명기는 한 사람의 설교예요. 설교. 누구 설교일까? 모세의 설교예요. 고별 설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잘 믿자 이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오직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명기 주제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다. 주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역사서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거기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지만은 결코 그것은 역사서가 아니고 역사서는 단 두 개예요. 출애굽 시대 때 역사서는 두 개예요. 뭐겠어요? 민수기예요. 이 두 내용을 보면요 중복되는,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오버래핑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 읽으면은 막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요. 출애굽의 이야기도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출애굽과 민수기는 광야 시대 때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두 개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시간표에 의해서. 그러나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신명기는 모세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접수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사사기 중간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걸 뭐 다른 사람들은 정복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의 사사시대로 가는 과정에 있는 책이고요. 당연히 사사시대 때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가 있고요. 룻기가 있어요. 이 룻기는 모압 여자예요. 룻이. 이방 여자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몇몇 있어요.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있을까?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그 다음에 룻이 있죠. 모압 여자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바세바는 아니고 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난 가뭄의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일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왕국 시대가 되면은 그 왕국 시대 때 기록된 내용들이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이에요.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예요. 역대상하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이유는 역대상하의 그 저자가 누굴까? 에스라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시대 때 얘기예요? 포로 시대 때인데 어느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 시대를 기록한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하는 건 좀 잘 들어두셔야 돼요. 혼란스럽지 않게.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예요. 어딨죠? 분열 시대에 있어서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근데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 짬뽕해서 기록을 해요. 근데 역대기 상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을 회복하자는 전제하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 때 역사를 기록할 수 있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 일제 시대 때의 기록이 마땅치가 않아. 그냥 못마땅해. 왜? 자기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통성이 없어. 자, 친일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역사를 그냥 흘러가 이렇게 발전된 역사로 보면은 친일파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친일파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공자, 독립의 자손으로 보면은 그런 역사가 들어가는 게 어때요? 영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쓰고 싶은 욕심이 들어 안 들어? 그게 어떻게 쓰겠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제 발전 이런 건 이건 뭐 지금 우리나라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경제 발전 다 해놓으니까는 박정희가 해놓은 게 뭐 있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자리에 대통령 됐어도 그 시대에 발전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칭송하지 말아라. 이거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사람이 역사 쓴다면은 그 민주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에 대해서 점수를 줄까 안 줄까? 그냥 그건 내가 앉았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선 무슨 발전한 게? 민주 발전한 게? 이건 야당의 역사겠죠? 그런 거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포로 시대 때 자기의 조상들을 곱씹어 봤어요. 그런 가운데 역사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성경을 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인데,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어느 역사만 기록했을까? 뻔하죠. 남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왜? 이게 정통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이게 다 뭐예요? 남유다를 흐르는 뼈대니까는 이거를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오직 남쪽 유다 임금들만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의미에서 역사서로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적인 산물로 이해를 하고요. 포로 시대 때는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다만 포로 시대 때 성경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때 나온 성경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건 역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계시서예요, 계시서. 그래서 다니엘서와 비견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성경을 얘기한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막 그냥 환상 보이고 막 그냥 그 다음에 신상 보이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분열 왕국 시대에 시가서는 나오지 않고요. 이건 스킵을 했어요, 제가. 다니엘 왕국 시대 때 시가가 나오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때는 뭐만 나옵니까? 오직 예언서만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의 마지막은 역시 누가 썼어요? 말라기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침묵시대가 있은 다음에 400 몇십 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역사가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주류만 얘기했고요. 여기에 시가서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질문 있습니까? 다 이해됐어요? 자, 우리 박선우 집사님 1분 내에 한번 딱 써머려. 네, 물어보지 마시고. 자, 시대 있었죠? 돌단 시대는 누구로 시작된다 그랬죠? 아브라함 시작됐죠. 창세기 몇 장? 12장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었죠.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형성이 되면서 여기 이제 뭐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죠? 사사 시대 특징은 뭐예요? 왕도 아니고 평민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뭐 기드원, 그 다음에 삼손,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여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되죠. 그래서 누굴 뽑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대변하는 게, 사울은 뭘 보고 뽑았어요? 용모를 보고 뽑죠. 결국 실패작이 되죠. 참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도 좀 치사스러우신 것 같아요. 다 발뺌하잖아요. 근데 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가 이게 통일 왕국 시대고요. 그 다음에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갈라지게 됐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이때 성경은 기록된 게 왕국 시대에는 시가서가 쓰여졌고 분열 시대가 시작되면서는 무엇이 쓰여졌다?
예언서가 쓰여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창조시대 때 이으면서 출애굽 가운데 저기 그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제사법. 그 다음에 그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 그러면 남는 게 두 개인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역사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분열시대로 오면서 이제 포로 시대 때에는 성경이 쓰여지긴 했는데 역사서는 아니었고 뭐가 쓰여졌어요? 계시기.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 쓰여졌죠. 그 다음에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 쓰여졌죠. 그러면 물론 깊이 들어가면 학계 같은 경우는 이때 활동한 예언자예요. 예레미야는 분열시대 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분열시대 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라 그러면요 다 그냥 분열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눈이 밝히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